바울 사도 중심의 예수 증인의 역사를 보라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한 본격적인 걸음을 걷게 됩니다. 자, 이제 밀레도에서 시작합니다. 밀레도에서 고스로, 고스에서 로도로, 로도에서 바다로, 그 다음에 바다로로, 그래야 돼. 바다로는 게 아니라 바다로로. 그 다음에 바다로로에서 투로로, 투로에서 돌레마이로,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라,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요, 거리상으로 재면은 대략 한 1200~300km의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다른데 오래 뭐 이렇게 머물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배만 타고 간다면 한 2주 이상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참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요,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배를 타고 온다. 여러분요, 배를 타고 온다. 직항으로 바로 와버리면은 여러분 하루 만에 온답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면은 올 수 있는 거리인데 그 당시는 이렇게 2주 이상이 배를 타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요, 알다시피 두로에서도 좀 며칠 지나고 건이 머물렀고, 여러 가이사라에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촉박하니까 아까 제가 했지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자기가 파송한 교회를 들리지 못하고 여러분 안디옥을 갑니다. 아저 예루살렘 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자기가 가장 정이 많은, 자기를 파송시켜줬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곳에서 제자들을,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파송받아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 수리아 안디옥을 들리고 싶었는데 막바지에 가서는 결국 수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를,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자기 파송한 교회를 들리지 못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서,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8장까지 쭉 로마로 가는 여정을 또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로마에서 죽지 않습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그 이후로 바울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참 이런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자, 바울은 여러분 뻔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명. 그렇죠. 오로지 사명. 오로지 사명. 오로지 사명. 사명에 충실함이었다. 곧 그 사명, 이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이 말씀에 충실함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에 어떤 여러분 말씀했습니까?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처음 바울 사도가 여러분 회심하여서 그에게 주신 사명,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잘 살펴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그대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면서 하나님은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때가 돼서 불러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 플랜대로 갑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명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첫째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왜 부르세요?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사명. 모든 자가 사명이에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막 중에 왜 조그마한 컵딱지만한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왜 여러분 부르셨어요? 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무슨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같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응? 삶을, 생애를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종이라고. 우리 죄의 종들만 종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를 왜 하나님 부르셨나요? 우리를 부르사.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교회라는 자체가 에클레시아, 불렀다는 말이잖아요. 왜 불러?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사명.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사명자로 다 부르신 거예요. 무슨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불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명대로 이끌어 가는데 사명을 부름받은 내가 그 사명대로 가고자 하는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사명대로 이끌어가는 것도 첫째는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또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중심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그대로 그 사명대로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돼요.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보세요. 가만히 9장 15절에서 16절의 이 사명, 바울의 사명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의 말씀이에요. 이 사명의 말씀대로 바울은 하고 있다는 걸 그냥 보여요. 그의, 그의 사명을 부르심 받고 나서는 이대로 살았어요. 이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요, 다 왕을 만나고 다 하잖아요. 아글방을 만나고 다 만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베스도, 총도, 여러분 통치자들, 임금들, 통치자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이방인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을 간지를 아셔야 돼.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예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따른다? 고난이 오네. 고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드려. 여러분요, 그러면 고난이 오겠지. 이러고만 막연하게 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냥 고난이 오겠지.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이렇게 나에게 다 알려줬어. 그래, 고난 오겠지. 이 정도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고난의 길을 가. 알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알았으면 내 길이 험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만류를 해도 성령이 알려주는데도 성령이 가지 말라는데도 여러분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에 충성하는 겁니다.
사명에 충실하며 이 말씀대로 실행하는, 이 말씀대로 실행하는 바울의 예수 증인의 삶을 배워봅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실행하는 바울의 예수 증인의 삶을 배워봅시다. 자, 1대지. 쉬워요, 여러분. 1대지. 첫째로, 만류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그렇게 제목하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류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명은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1대지 내용의 이야기요. 사명은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사명은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용 보면 여러분 딱, 여러분, 또 이 1대지가 두 대지로 딱 나눠져요. 앞에는 만류하다. 만류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만류하는 이야기. 만류하는 이야기. 올라가지 말라고 자꾸 만류해요. 보세요. 첫 번째, 두로에서 제자들이. 3절에서 4절. 이미 내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응? 성령이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여러분요, 1회 동안, 7일 동안 있으면서 7일 동안 그 이야기를 한 거요. 가지 말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응? 여러분 또 가이사랴 갔더니 가이사랴 또 뭐예요? 가이사랴에서 똑같이 만류해. 자, 첫 번째, 빌립보서의 딸이 예언을 해. 가지 말라고. 그 다음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해. 세 번째로 뭐예요? 여러분요. 나와요, 여기요. 응? 아가보라는 선지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요. 우리가 그 말을 들은 거 뭐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사도 함께한 제자들 있었잖아요. 쭉 같이 다니는. 네? 지금 같이 함께 지금 가고 있는 바울 혼자만 간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함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함께 했던 자들이, 함께한 자들.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에요. 동력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여러분이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 다 함께 이제 합세를 해. 자, 첫째는 여러분이 빌립주사 딸이 예언을 해. 두 번째는 여러분요, 그것도 안 되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또 와가지고 또 잠시 왔던 여러분요, 이 아가보 선지자를 만났는데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던 여러분요, 동행하는 자들, 함께한 자들. 이들이 그곳 사람들과 다 힘을 합쳐가지고, 전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올라가지 마시오.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이 더 강하게. 그것도 그냥 사람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알려줘요. 성령도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이 그냥 아니요. 신실한 제자들이요. 다 형제들이. 응? 그렇게 만류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결행하다. 그럼에도 결행해요. 그럼에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가. 그 결행한 모습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더라. 와, 사명자는 이정신. 결박? 나는 죽음도 안 무서워. 이게 사명자예요. 목숨 내놓고 가. 내 사명을 위해서는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줬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얼마나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어리석어. 좀 지혜롭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사명은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거라고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흔들렸으면 못했죠. 그 감정에, 그 인정에 막 이해했으면 못했죠. 냉정함이라니까요, 사명은요. 사명자는 냉정해요. 가족이든 누구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사명은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로에서는 제자들이 다 무릎 꿇어 기도해. 아버지께서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가사야 가리사에서는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합쳐서 해도 안 되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고 작별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 도저히 안 되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특히 여러분 교인들은요. 주의 종들이 사명자인 우리 목회자들이 사명에 가장 앞장서 있는 이 사명의 대표가 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이런 어떤 것을 할 때 집행을 하려고 할 때 교회는 여러분을 본받아야 돼.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너 우리 교회 떠나. 너는 고집쟁이 목사야.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 이게 교회가 갖춰야 될 자세예요. 맞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목사님 고집 너무 세. 이러면 안 돼. 무릎 꿇어 기도해야 돼.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주의 일을 위해서 지금 하겠다는데 목사님 그렇게 결정한다. 그리고 밀고 나가는데 무슨 다른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밀어붙이는 거. 그러면 여러분 도저히 말을 안 들면 무릎 꿇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맡겨. 아버지께서 해결하십시오. 이래야 돼. 지그들이 해결해 보려고 그래. 지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보려고 그래. 교회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모범적 모습이에요. 모범적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저 목사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쫓아내.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도 이야기하시라고요. 이 말씀 21장 가지고. 교회가 깨닫고 목사님이 내가 여러분들이 목회를 바로 해 나가는데 말씀대로 해 나가는데 브레이크를 거는 자들이 이런 걸 배워서 깨닫고 교회가 이렇게 천천히 하나가 목사님 간 사명대로 가도록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도저히 그 하나님의 길을 할지도 이해가 안 되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정상이요. 뭐 대단한 게 아니요. 마땅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이게요. 사역에는. 교회는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게 1대지입니다. 2대지는 뭐였습니다. 2대지. 결례를 행해도 결박당하다. 그잖아요. 앞에서는 여러분이 만류를 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그죠? 결례를 행해도 결박당하다. 다르게 또 제목할 수 있다. 방법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요. 방법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응? 앞에서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여기서는 여러분 자기 고집을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전혀 반대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결례를 행하잖아요. 17절에서 26절까지 결례를 내가 앞에서는 절수를 안 해놨네. 여러분 알아서 찾아서 보면 나와야 돼. 결례를 행하다. 결례를 행하죠. 결례를 누구를 위해서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요? 아니요, 여러분요. 이걸 잘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거 놓치면 안 돼. 유대인들을 위하여요. 그러니까 요걸 자세히 이런 내용들을 빠뜨리면은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그것들 잘못 보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을 저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결례를 행하잖아요.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도 한 게 아니요. 나시린의 이 결례를 행한 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꼭 잊지 말아야 돼요. 7일간의 나시린 규례를 지키게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24절에.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례를 행했는데 결박을 당하다. 27절과 40절까지 결박당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다 이게 키워드. 여기는 결례를 행하다. 여기는 결박당하다. 결례가 여러분 키워드. 결박이 여러분 키워드입니다. 또 소대지로. 자, 결박.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더럽혔다. 유대인을 더럽히고 율법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원성이 소동하고 여러분 소동하면서 이렇게 결박을 하게 되잖아요. 두 사슬로 결박돼. 그래 끌려가잖아요. 이런 중에도 다 같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말하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말하다. 그러고 딱 끝내요. 그 내용은 이제 어떤 말을 그건 22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자,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명을 양보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동안에 사명에 대해서 좀 그러셨던 적은 없었습니까? 오히려 방법은 단연코 양보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여러분요 시작하기 전에 예? 우리 장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우리 조 목사님 그런 이야기 뭐 예? 이야기 북한 선교 뭐 이런 이야기 잠깐 하다가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여러분요 둘로 나눠졌어요. 교단이 두 개예요. 두 개. 여러분 모르는 사람 많지요. 그리스도교가 여러분 교단이 두 개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큰 교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둘로 나눠졌어요. 오래전에. 왜 둘로 나눈 줄 아시죠? 교회에서 여러분은 풍금 사용한다고 둘로 나눠진 거예요. 옛날에. 풍금. 여러분은 풍금으로 여러분이 찬송을 여러분 연주한다고 찬양을 연주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틀려져 그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단이 둘로 나눠진 거 그리스도교가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고신 측하고 고려 측이 여러분 둘로 나눠진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송사건으로.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더 심해. 풍금 사용한 것 때문에 둘로 나눠진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방법의 방식이요. 풍금으로 사용한 거. 아니 풍금 사용은 어때? 왜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나눠져 분열을 해버려? 방식이 뭔 이렇게 중요하냐고. 왜 그 세상에서 쓰는 악기를 갖다가 거룩한 성전에다 놓냐는 거야. 기가 막힌 이야기죠. 답답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요. 참 답답해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꽉 찼어요. 따라갑시다. 복음은 주의 영으로 사는 거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법이에요. 복음은요, 성령의 법이에요. 영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쓴 게 믿음의 법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법은 영의 법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이미 로마서에 다 써놨어요. 로마서에 왜 믿음의 법 쓰고, 왜 여러분이 죄의 법 이런 걸 쓰고, 왜 성령의 법 이런 걸 썼는가? 이제 아셔요? 그런 게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왜 그런 단어들을 그렇게 썼는가? 바울은 왜 그렇게 썼을까? 여러분, 그게 읽어져야 돼. 그게 진짜 해석이에요, 성경. 싹 뚫려버려야 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뭐 그렇게 이 방법이 맞는데, 저 방법이 맞는데, 이것이 맞느니. 이러고 앉아있어요, 교회들이요. 그걸로 얼마나 교회가 많이 싸워요, 날마다 지금도. 그거 절대 양보 안 해요. 응? 정작 양보해야 될 것인데도 그건 양보를 안 해, 절대. 그리고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냥 쉽게 양보를, 여러분, 해버려. 이게 우리 현대 교회들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의 기독교인들 다수가. 다수라고 내가 말해요, 다수. 소수가 아니야, 일부가 아니야. 오늘의 기독교인들 다수가 본질은 양보해. 본질을 양보해버려. 쉽게 생각해. 본질은 흐려져. 사명은 쉽게 흐려져. 반대로 방법은 결코 양보하지 않아. 어떤 방식은 결코 양보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원칙이야. 이러고 앉아있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그거 용납 못해. 그거 이해 못해. 용서도 안 해, 그거. 자기하고 방식이 다르면. 끼워든 하든 뭘로 하든 성경을 보든 성경을 바르게 보면 그게 진짜 아니야? 목적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핵심이요. 이리 보든 저리 보든. 아멘요.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방법들이 바르게 보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면은, 아, 그렇구나.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돼. 용납을 못 해. 지그들 방식대로 살아야 해야 돼. 지그들 방식이 안 맞고 2단, 3단, 4단 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까매켜요, 교회가. 그게 어떻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자신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말을 쫓아서 자신의 사명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사람의 말을 쫓아가. 하나님의 말을 쫓지를 않고 주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여러분 쫓지를 않아. 사람의 말에 기울여 넘어가다. 기독교인은 모두 사명을 가진 사람. 우리 다 같이요. 기독교인은 모두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의 종, 목사들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모두가 주의 종이라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종이에요, 종. 사명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명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사명이 뭐라고요? 큰 소리로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게 막 교회 우렁차야 돼. 우리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는 예수의 것입니다. 신도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곧 우리의 본질은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바울은 왜 율법을 지켰을까요?
왜 여기 이 말씀에 본문에 결례를 행했을까요?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면 때문이었을까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알고도 그는 왜 결례를 행했을까요? 이 나시린의 결례를 왜 행했을까요? 일주일 동안 저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든지 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사명,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 누가 뭐래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증이다.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산다. 여기에는 그 어떤 방법이나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결박될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